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경 이야기 서론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들을 잠깐 드리면요, 기독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하고 절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내용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사실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성경에 있고요, 또한 확실히 믿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앙인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님께서 헛되이 쓰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대한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렸죠. 고전에서 또 단편으로 또 한 권의 책으로 또 집필과 편집을 통해서 신약 27권과 구약 39권 총 성경이 66권으로 집대성되어 있는데 BC 3세기부터 AD 1세기 동안에 각기 다르고 복잡한 오랜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 안의 역사가 구약의 1500년 또 신약의 100년의 이 저자들이 1600년 동안 약 60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제 여러 이 버전들이 나와 있고 또 성경을 우리가 66권으로 만드는 정경화에 대한 과정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회의를 거쳐서 정경회의 또 정교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66권의 성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성경을 우리가 한 권의 책으로 보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통성경화다 해서 성경이 얇은 책이고 또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고 또 1년에 우리가 십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성경들이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면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모든 민족적인 그런 책이 잠겨있는 책이어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눴어요. 성경은 한 권의 책이지만은 여러 가지 책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구약에 대한 39권에 이어서 신약 27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음서가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역사서가 한 권이고요, 사도행전으로 되어 있고요,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서신들이 바울 서신의 13권과 공동 서신 8권에서 21권의 서신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성경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말하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들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 역사적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바울 서신, 공동서신,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3페이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예수님에 관한 4권의 기록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다라고 부르는데 4명의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기록을 했고요, 글의 순서나 또 강조하는 부분이 저자의 특징에 따라서 약간씩은 다릅니다. 하지만 4권의 복음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입니다.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가리켜서 복음서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의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서로는 사도행전 총 1장부터 28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사도행전의 역사는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액츠 29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기록한 매우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고 전도 활동을 시작하고 제자들의 사역을 생생하게 기록했던 책입니다. 교회의 처음 시작과 기독교가 어떻게 이방 세계로 전파되었는가를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에 대한 전도 여행의 과정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 서신들을 완성하고 기록했던 그런 모습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바울 서신에 보게 되면은 바울 서신은 총 13권입니다. 앞에서 지금 쓰여지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책을 가리켜서 총 6권의 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일반 서신이다라고 부릅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후서, 로마서 6권의 이 구분을 지어서 일반 서신이라고 부르고요. 밑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4가지 성경을 감옥에 있을 때 썼다 그래서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라고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서신을 보냈다고 해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총 13권인데 구분을 짓게 되면은 일반 서신 6권, 또 옥중 서신 4권, 목회 서신 3권 이렇게 해서 13권의 성경이 바울이 기록했던 성경입니다. 초기 교회를 위해서 쓴 바울의 편지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세워진 교회들은 어린아이들이 연약해서 사도들의 돌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한꺼번에 돌아보았던 바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을 경우에 편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양육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목회서신 같은 경우는요, 사도 바울이 믿고 아끼는 두 동역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 서신 6권은 그 외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초기 교회들을 대상으로 나와 있는 성경이고요. 옥중 서신은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또 골로새 지역에, 또 빌레몬 지역에 이들에게 서신을 보냈던 내용이 기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동 서신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미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이 8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공동 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 서신을 제외한 8가지의 편지적인 형식으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교회 전체가 인정한 서적들이라는 면에서, 또 둘째는 수신자의 특징과 인물이 아니라 광범위한 독자라는 면에서 우리가 공동 서신이다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요한계시록, 예언서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말씀들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가 묵시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는 상징적인 책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사역했던 요한의 책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던 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처럼 복음서, 역사서, 바울서신, 공동서신, 예언서라고 구분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잠깐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이 기록됐던 이런 이 신약에 대한 역사가 이 신약 성경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지역에 또 이방의 나라인 로마에까지 이르러서 사도 바울에 대한 성경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서 마태가 기록을 했고요. 또 요한복음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타 여기 나와 있는 누가복음, 마가복음, 사복음서가 이처럼 예루살렘과 에베소 지역과 로마에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썼을 때 같은 내용에 대한 말씀을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야고보서, 유다서, 마태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갈라디아, 고린도 전후서, 요한복음,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반모섬이 있는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아시아 중심에서 쓰여졌고, 또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있는 이 지역을 향하여서, 또 로마에 이런 서신들을 이렇게 보내는 책들이 바울이 여기 있을 때 기록을 했고요. 빌립보에 있을 때 역시 고린도 지역으로 서신들을 쓰면서 이 편지를 전달했고요.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라든지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지역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서신들을 보냈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베드로에 대한 이런 말씀에 대한 성경이 기록됐던 것이 아시아와 유럽과 전 세계를 중심으로 신약 성경에 대한 지역과 기록이 우리가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약 성경 역사의 구분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었고 12 사도들의 사역들이 시작되었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 서신을 중심으로 또 공동 서신과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성경을 구분해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역사순으로 또 재배열할 필요도 있고요. 또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역사적으로 재배열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시작과 12 사도들의 사역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나와 있고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13장에서 15장, 2차 전도여행이 15장에서 18장, 이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3차 전도여행 때 사도행전 18장에서부터 나와 있는 19장에 대한 26장까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3차 전도여행에서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 가운데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 기록이 되어져 있고, 로마서에 대한 성경이, 또 로마에서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사도행전의 역사의 1장에서 28장까지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서신들을 봐야지만이 중간에 사도 바울이 이때 서신들을 보낸 기록이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신약 성경을 전체로 우리가 시대순으로 다시 한번 배열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 크게 보시면은 제 주보에다도 제가 내놨는데요. 성경의 내용과 구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사람과 여러 기관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명령을 하고 기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기도 하셨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엮어졌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제도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세계에서는 영원한 언약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태초는 우리가 시기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이 시대는 출애굽에 대한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짐작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노아에 대한 이 시대 때부터 시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BC 한 4세기경에 노아가 태어났고요. 족장의 시대로 2091년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했던 그 시기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대한 성경의 역사가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한 2500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창조의 시기까지 잡아서 나와 있는 성경을 약 3000년에서 350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이 구약 39권이 담아져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기 400년에 대한 이 헬라 시대, 페르시아 시대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록이 없는 중간기 역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또 탄생하신 이후에 AD에 이런 기록으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의 27권의 성경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나와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 전체적인 구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을까요? 이처럼 관대한 역사와 40여 명의 저자와 1600년 동안의 이 기간 동안에 이 성경을 모아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그냥 책꽂이 꽂아놨다가 다시 빼가지고 가져오는 성경, 이런 성경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이 성경은 그렇게 가치가 없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이 말씀들 우리가 중심을 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여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게 하셨고, 또한 따먹었고, 아담과 이브가 이제 죄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그런 역사적인 과정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냐?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한번 성경 한번 같이 보실래요? 창세기 3장 21절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은 3장 21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마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창조의 시대 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구원에 대한 역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하나에게 무엇을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하나님께서 죄 짓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창조 시대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후로 사람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타락을 해요. 하나님이 타락을 하고 바벨탑도 짓고, 또 그들이 타락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대홍수가 시작돼요. 5장에서부터. 그래서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이 사건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은 창세기 6장에 여러분 보시면은 6장에 나와 있는 이 성경에 봤을 때 하나님이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다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노아의 가족들을 통하여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지시를 하죠. 그래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그 안에 종류대로 가축 또 생물들 또 그렇게 해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적인 이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게 노아의 시대 BC 4세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이후로 나서 이제 인간들이 이제 새롭게 다시 번성을 하고 일어나면서 아브라함의 시대, 민족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서 고향과 이 세 번에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아브라함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너희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준 땅으로 지시한 곳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그 지역으로 떠나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구원이 임함으로 이제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아들 이삭의 계보로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을 통한 12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형성되면서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형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나와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구원하는 역사가 성경에선 굉장히 중요한 역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민족을 형성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출애굽기 3장 10절에 가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지도자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셔서 구원하셨고요, 인간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후손들을 만들게 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형성이 시작을 할 때 그가 우상의 집에서 이런 갈대아 우르의 지역에 살아가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요, 또 인간들이 타락하고 또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400년 동안 그들이 묶여있던 그곳을 하나님이 지도자 모세 80세에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이제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출애굽의 역사가 BC 1446년도니까요 이 역사의 시록에 기록이 나와 있는 대로 시대별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약에서도 인간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인간들은 죄를 짓고 구원하는 그런 역사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유태인들이 어떻게 포로 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냐,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이방에 대한 왕도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에게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바벨론의 포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이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왕을 달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왕, 솔로몬 왕의 통일 왕국의 120년의 역사가 끝나고 분열 왕국으로 인하여서 BC 722년도에 BC 586년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이때 멸망을 누구한테 하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 버립니다. 이들을 하나님은 또 한 번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느냐? 여기에 보면 고레스를 사용하는데, 이 고레스는 누구냐면은 페르시아 왕의 초대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고, 바벨론에서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던 밤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사 제국을 창건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때 고레스는 해방자로 자처했고, 바벨론에 남겨두었던 신상들을 원래대로 성읍에 되돌려 보냈고요, 포로된 사람들을 이제 귀향시켰고, 그들로 인하여서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를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방의 왕인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유다를 재건시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대가 중간 시대로 나아가고 신약의 시대로 오게 되는데요, 신약의 시대 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이 복음서에 대한 사건의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성경에 대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을 왜 이처럼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면서 여기에 무엇을 기록한 거예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그토록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죄가 있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에베타 제가 잘 깔아놨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잘 보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의 세계를 주시면서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라고 이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약해서 죄를 짓습니다. 범죄를 해요. 그러자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둘째 사망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빠진 그런 형벌을 갖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심히 보기에 좋아하셨다 하셔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창조의 시대 때부터 노아의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시대 때부터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이런 모세의 시대 때부터 또 그들이 끌려갔던 포로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의 시대 때부터 어떻게 하면 인간을 구원할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경에는 지혜의 말씀도 넣고 선과 의에 대한 말씀도 넣고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했고 너희들이 의식을 지켜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셨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다리의 연결고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자 사랑의 하나님으로 완성된 그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아들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인간이라면은 우리가 범죄하고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행할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고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세분적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 하나님이 주신 이 메시지에 대한 말씀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